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이 그들의 공격,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왜곡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그거 가짜야. 그걸 어떻게 믿어? 너희는 이상한 걸 믿고 있구나.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지금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라고 변증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무려 8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변증하고 자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이게 옳은 것인지를 설명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본 적 있어요? 그냥 믿어요. 아니 왜 이걸 못 믿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니 아직도 이거 못 믿고 있어요? 자, 됐어요. 제가 가타부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 쫙 긋고 그냥 이거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믿어요 라고 얘기한 거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장까지만 해도 바울은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믿어요. 믿으라면 믿는 거지. 아니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어떡하죠? 그는요 매우 치밀한 때로는 논리적인 진술로, 때로는 자신의 경험담으로, 때로는 역사적 사실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화와 예화들을 들면서요 복음을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변증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의 설명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이 6절부터 14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히든 카드예요. 바울의 히든 카드. 오늘날에는 요거 약간 킥이라고 하죠. 이런 걸 킥. 그렇죠? 이게 바울의 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이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님 믿는 걸로 안 돼. 너네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거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의 율법, 특별히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 그에게 준 율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야, 이거 성경 봐봐. 제가 성경책을 안 써서 자 이거 성경 봐봐. 야, 여기에 구약 성경에 이 율법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거야. 모세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야. 자, 너네 이제 하나님 믿어? 그렇다면 너네도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면 이제 너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같은 백성이라면 이 율법 지켜야지.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들의 이 논리를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요. 진짜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변증이죠.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보다도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인 우리의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더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게 우리의 시조에 해당되는 일이니 그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 그들이 공격했던 그 공격에 대한 또 다른 논증, 논리 형식으로 항상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이게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가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기독교가 이런 공격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 당시에만 이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공격은 그 어떤 종교를 향한 공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 종교들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일반적 종교들은요, 충고와 노하우에 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자, 나다움을 발견하세요. 자, 이웃에게 선하게 행동하세요. 그런 조언과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공격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래,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네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얘기는 뭐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한 인간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언과 충고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이 핵심 주제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고요. 이분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한 자기 자신, 자기가 메시아인 이후에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거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논리들, 변증들, 반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주 놀랍도록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 뇌 빼놓고 그냥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때로는 놀랍도록 변증적이고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놀랍도록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과 때로는 과학자들조차도 나름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했고요. 그걸 통해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요, 생각보다 더 견고합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여러분들이 의문과 질문들 얼마든지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은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더 설명을 타당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작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70살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죠.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게.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는 80이 다 됐어요. 아내도 70이 넘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한밤중에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수많은 별들.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했어요. 그의 지금 상태가 새로워졌어요. 그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준다고 했어. 내가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몸 관리해야지. 그래서 막 몸에 좋은 정력제를 먹고 갑자기 막 운동을 하면서 몸을 키우고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나를 믿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니까 그래 의롭구나. 그래서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늙었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늙어 빠진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는 어떤 율법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줘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보이세요?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 사람이며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이유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처음부터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더 좋아하고 우리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어떤 변화도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내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잘해볼게요. 이것도 못 지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그걸 시작부터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백성과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델이다라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길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했어요. 여전히 어떤 하나님 앞에 떳떳한 행동, 어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왜 그를 그냥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어볼게요. 근데 왜 그 정도 가지고 너는 완벽하다, 너는 흠이 없다, 넌 나에게 완전히 의롭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존재를 자신의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렀던 창세기의 12장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렀던 얘기를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 뭐죠?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뭐죠?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로또를 샀더니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어요. 1등. 그렇죠? 오, 복이다. 복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 믿었더니 갑자기 내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줘요. 내가 이직이 잘 돼요. 갑자기 연봉이 막 올라요. 내가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잘해요.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번에 우리 자녀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 믿었더니 나 점수 잘 받았어. 회사 좋은 데 갔어. 나 복 받았어.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곧 나의 복 그 자체다라고 얘기해요. 뭘 받지 않아도, 너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너의 존재가 여전히 그대로여도,
여전히 너의 삶이 때로는 정말 비참하고 비루해 보여도 그래도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네가 나의 복이다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니 나를 복으로 여겨주신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이것 정도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기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거 좀 잘 되게 해주면 그게 더 복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왕이면 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왕이면 더 성공하고 싶죠? 왜 이왕이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죠?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내 옷을 보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세요. 나의 배우자를 보세요. 나의 회사를 보세요. 내 통장에 얼마 찍혔는지 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래서 내 삶은 복이에요. 나는 이래서 복된 존재예요. 이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 그걸 통해 내가 그래서 복된 존재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복으로 여기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럴 때잖아요. 왜 내 인생만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이 뭘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이 아니야. 내 인생은 복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인생은 절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복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복으로 여겨줄,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내 조건이 더 좋아지기를, 내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건 결국엔 나를 복으로 여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복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더해서 보게 된다면, 내가 더 돈이 많아져서 보게 된다면,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바뀌어서 더 여건이 좋아져서 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복으로 여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건 우리의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는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가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내가 내 외모를 더 가꾸고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진짜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이 되는 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이 견고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견고한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은 뭔가 치장해서, 뭘 포장해서, 뭔가 감싸서, 자 이러니까 넌 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없어도 넌 복이야.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넌 복이야. 여전히 너의 삶이 부족하고 너가 더럽고 부정해도 넌 나에게 복이야. 그렇죠? 이게 오늘날,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어떤 행동과 노력과 결실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니 넌 나에게 의로워, 넌 나에게 완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복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 확장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혜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복이라고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때로는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고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실패자 같지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도 나를 복이라고 하신다고요? 그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근데 그래서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나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덧붙여서 이전까지는 뭔가를 나에게 더해서 내가 복으로 여겨주기 위해 내가 복으로 여김 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살아요? 이제 그냥 이제 막 살아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제 이렇게 가만히 살아도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세요. 난 있는 그대로 용납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삶에 어떤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때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뭔가 자존감은 높대. 자기 혼자 되게 괜찮아요. 자기는 다 괜찮대. 근데 삶을 보면 되게 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삶이 그렇다고 멋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쟤는 그냥 다 괜찮대. 다 감사하대. 근데 그래서 저렇게 살아? 근데 그렇다고 저게 그렇게 빛나지는 않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난 차라리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차라리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예전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다양한 삶으로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를 개인적 차원으로 부르잖아요. 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복으로 여겨. 너만 복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나요? 이전까지 노인이었던 자녀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꿈꿔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더 놀라운 삶으로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에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나는 고작 아들 하나 주려고 너를 은혜로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불렀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지금은 네가 자식 하나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통해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전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더 큰 세상, 더 큰 의미를 발견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던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에요. 예전에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요 한때는 핍박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자신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해줬어. 됐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나 그냥 이제 편하게 살면 돼. 그렇게 거기서 그의 삶이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전에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뭐죠? 이전까지 바울의 삶의 의미는 나 자신 그리고 내 민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의미는 나만 잘 되면 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오늘로 치면 우리 가족 이 정도만 잘 되면 돼. 그게 내 삶의 의미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죠? 이전까지는 그가 전혀 사랑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던, 그가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가 벌레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 그를 보내면서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너의 세상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전까지는 너가 너의 의미를 네 자신, 네 가족, 네 민족에서만 찾았다면 아니 나는 너에게 더 큰 의미를 주길 원한다. 이제 온 세상이 너의 의미다. 너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그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 너 혼자 이제 잘 믿고 착하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아니 이제 너에겐 새로운 삶이 있어. 내가 이제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대부분이 내 삶의 의미를 나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성공, 내가 조금 잘 되는 거, 좀 더 넓어봤자 내 가족 잘 부양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 아니면 끽해봐야 내 가족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세웠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삶 전체가 흔들려요. 아니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걸 넘어 만약에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요. 내가 취업을 준비해요. 이직을 준비해요. 근데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속상해. 하지만 괜찮아. 또 다른 길이 있겠지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난 망했어. 난 쓰레기야. 나 같은 건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없어. 난 아무런 이제 의미도 없는 삶이야.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왜 그런 줄 아나요? 자신의 인생을 조각배로 생각하거든요. 거대한 세상에 조각배로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배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때 그분은요 우리를 자 이제 이 망망배대의 조각배로 혼자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분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에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그 크루즈라는 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죠. 네. 여러분 만약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가치가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내 상황과 환경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인생의 존재와 의미는 이것보다 더 커. 나는 나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걸 알 때요. 우리는 내가 좀 잘 돼도 내가 좀 성공해도 그걸로 그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게 실패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계획은 실패한 것 같지만 나에겐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내 삶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더 넓게 바라보고 내 인생의 실패를 더 크게 해석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더 많이 깨닫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실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1924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그 실화를 그 바탕으로 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영화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리메이크 돼서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네. 아니면 옛날 거 봐도 좋아요. 근데 이 불의 전차의 주인공은요 실제 인물로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자신의 주종목인 이 100m 달리기 예선이 그 당시로 주일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에릭 리델은요 나는 주의를 지킬 겁니다. 나에겐 이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고 예선 시합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영국에서요. 그 당시 영국 국가대표로 나갔거든요. 수많은 욕을 먹어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에서도 그를 욕했어요. 그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으라고 안 했다라면서 모든 교회들도 욕합니다. 물론 저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야, 왜 그렇게 유별나게까지 해야 돼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과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반대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는 야, 그래도 은혜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다 받아주니까 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신앙으로 우리가 내가 내릴 수 있는 어떤 결단, 포기 같은 것도 더 이상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에릭 리델은요 100m 달리기 시합 포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욕을 먹죠. 당연히 그는요 자신의 주종목인 100m에서 금메달 물 건너갔죠. 그 이후에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과 전혀 상관없는 400m 달리기에 그 선수로 나가고요.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네. 자, 그러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어요? 자, 나에게 욕했던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땄다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삶의 의미는 금메달에 있지 않았거든요. 내 개인적 성취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 에릭 리델은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요.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산둥 수용소라는 일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의미 없는 죽음 아닌가요? 아니 그 큰 영광을 누렸던 금메달 리스트가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요. 근데 선교사로 갔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뭔가 눈에 보이는. 근데 거기서도요. 수용소에서 잡혀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수용소에서 보여준 삶은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보여줬어요. 그곳에 절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은요. 어떻게 에릭 리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는 나의 의미와 가치를 내 개인의 성취에서 나의 성공에서 찾지 않았거든요.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더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반대로 영화에 보면요. 이 에릭 리델의 라이벌인 해럴드 에이브럼스가 나오거든요. 그는 반대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금메달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해럴드 에이브럼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는 오직 10초만 존재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20초야 라고요. 그렇게 해럴드 에이브럼스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금메달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피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항상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내가 부상 때문에 달리기 시합조차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엄청난 불안함에 항상 시달립니다. 근데 그래도요. 이제 시합에 나가 금메달을 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메달을 딴 그는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생명, 완벽한 성취, 난 이제 증명됐어라는 그 완벽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은 금메달 하나로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금메달 하나가 그의 삶을 영원히 완벽하게 증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의 인생은 금메달보다 가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로, 성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해럴드 에이브럼스처럼요. 사실 오늘날 대다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죠. 끊임없이 인생에서 다른 박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얻었을 때 그럼 우리 조금씩 이뤄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취업, 학교,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의 점수 아니면 작은 것들 이뤄봤잖아요. 그래, 이거 있으면 그래서 그거 얻었더니 그것으로 끝났냐고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나요? 거기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아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직장, 돈,
결혼, 배우자, 나의 친구, 거기엔 그것들은 좋긴 하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진 않거든요. 거기엔 영원한 생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두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헤럴드 에이브레임스 같은 삶입니다. 내 성취로, 내 성공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걸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완벽하지 않네. 이게 영원하지 않네. 이걸로 내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네. 그래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끊임없이 내가 100m에서 금메달 땄다면 그러면 이제 200m로 3관왕으로 4관왕으로 5관왕으로. 그래서요. 10관왕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내가 증명되냐고요. 아니요.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흔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으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안 풀리고 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일은 하나님 믿어도 일어나요. 하나님 믿어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진짜 저주는 뭔지 아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거를 쫓으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면, 나에게 이게 생기면, 내가 투자한 이게 잘 되면 그럼 나 행복할 거야. 더 이상 무엇도 필요하지 않을 거야. 나 부족함 없을 거야. 나 영원한 만족을 누릴 거야. 근데 안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엄청 타락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오늘로 치면 목회자죠, 보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제 민족이지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악한 일들이, 너무나 큰 타락이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이거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심판하겠다 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말을 듣고요, 완전 분노합니다. 이렇게요. 네? 바벨론이요? 하나님, 바벨론은 아니죠. 바벨론이 어떤 데인지 모르세요? 아니, 이스라엘도 심하지만 바벨론은 더 심하잖아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고요. 그런데 더 타락한 민족으로 그나마 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럼 불의한 거죠.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박국은 이걸 깨닫습니다. 이전까지 하박국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눈에 보이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준 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나는 결국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역사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리고 온 민족과 모든 나라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 모든 건 그것을 위한 과정이다라고요. 자, 하박국은요,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더 큰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요. 그때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눈에 선해 보이는 대로 이제 그걸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만 드리고 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물을 때가 있죠. 제가 경험했던 한 순간인데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만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청장년 보호학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으로요. 근데 그때 사실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좀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던 친구가 진짜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거 우리가 눈앞에서 봤고요. 그 친구 지금도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회복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대만 선교가 끝나고 마지막 돌아가기 거의 막바지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할 곳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만에 있는 현지 교회, 열악한 교회였어요. 대만도 되게 기독교 인구가 낮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어릴 때부터 섬겼던 아주 오랜 시간 섬겼던 집사님이었는데 나이도 젊으셨어요. 40대 한 초반 정도 된. 근데 이제 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병원 치료도 다 못 받고 이제 그냥 마지막 때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거기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사역으로 라고 해서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함께 거기를 가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해야 됐죠.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한두 달 앞둔 시한부 인생을 앞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줘야 돼. 근데 가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 믿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딱 이 하박국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 순간 하나님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병에서 나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집사님의 이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모두 다 내어주고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우리를 이미 완벽히 사랑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원래 저주가 될 수밖에 없고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을 통해 완벽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그 설교를 했을 때 집사님이 진짜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계속 이야기를 통역을 했었죠. 한 분이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오기 전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 정확히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의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압니다. 지금은 도저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사님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그때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사님 집에 이웃 주민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좀 사람 만나려고. 근데 그랬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집사님의 고백과 그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죠. 보이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냥 그 집사님의 삶은 저주였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을 때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저주 자체가 되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저주로 여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 저주가 될 수 있죠? 저주로 여겨질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복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복으로 여기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저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통해, 아니, 너희의 삶은 저주가 아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이, 너희의 형편이, 너희의 여건이, 네가 지금까지 자라온 너의 삶의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순간들이 저주같이 여겨지고 망한 것 같지만, 아니, 너희는 저주가 아니다. 결국엔 그 모든 걸 통해 내가 너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술실 안에서는요, 살해 현장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칼로 사람의 살이 찢기고요, 그곳에서 온 사방에 피가 튀기죠. 하지만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주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다면 때로는 우리 삶에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상처가 입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요, 사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수술대로 인도하시는 길이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받으신, 진짜 로마의 잔악한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진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신 그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저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분을 믿고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향해 아니 그래도 너는 나에게 복이다. 내가 너를 복이로 여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